오늘은 창세기 강해 18장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우리 요절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1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예언을 또 해 주셨고 약속을 해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뭐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남자들에게는 양피를 베어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돈으로 산 종 노예들까지 다 전부 할례를 당했어요. 그때가 이제 89세인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8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이들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천막에 앉아서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으로 들어와서 좀 쉬셨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갖고 먹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한번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지금 말씀을 안 했는데 속으로 비웃었거든. 이따 조금 이따 이제 그 뒤에 말씀 이제 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비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라고 또 금세 또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창세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그럼 그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적도 행했대. 좋은 일도 많이 했대.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너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 했었대. 예? 예. 가짜 예수, 광명의 천사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예수 노릇했던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다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 우리 창세기 14장에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짧게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를 모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99개 빼기 10 그러면 몇 살? 89살. 89살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10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마르다의 반쪽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에 그 부모는 없고 여자애들 둘하고 남자애 오빠 하나 나사로 셋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거든. 한 이틀 정도 가야 할 그런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안 가셨다고. 근데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나서 어디 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헌화도 하고 막 슬피 울며 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에 측은히 여기시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시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r brother shall live예요. shall과 will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You shall die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오라비 나사로를 지금 살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었어. 근데 뭐를 못 믿어? 예수님이 그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죠?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죠? 그런데 딴 얘기를 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안 믿는 거야. 몇 프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죽었다. 그럼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것만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완전한 믿음이 돼야만 데리고 가실지는 우리는 몰라. 그 선택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셨던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18장 18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얘기일까요? 이것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일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 그럼 믿음은 세상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건 이건 전부 사단이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내 증인이 돼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조금 아까 마르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둘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완벽한 믿음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믿음은 그 정도 믿음까지도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에 의해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이 그런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사라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미 벌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능력이 다 없어졌어. 예? 갱년기가 다 지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89세 노인네야. 근데 애를 낳는다? 에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한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모르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들까지 보내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될까요? 몰라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근데 꼭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해.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 때. 예? 사람들이 그 탑을 높게 쌓아갖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친히 내려오셔서 라고 하는 말이 거기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 그러셨을까? 다 아시는데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저것들 당장 멸망시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용서할 만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처음에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곁에 계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하고 악인들하고 같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우리 하나님 대답이 뭐였었어요? 물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의인이 그 수천 명 가운데 다만 50명만 있어도 결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생각해 봐도 50명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4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렇죠? 거기서부터 조금씩 내려와. 계속 몇 번을 물어봐요. 예?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3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내가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심한 거야. 안심. 네? 야, 저게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설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10명도 안 될까? 아시겠어요? 거긴 자기 조카 롯도 있다고. 롯의 아내도 있지. 롯의 두 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 나머지 6명이야. 야, 그 정도야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게 누구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50명만 있어도 멸망 안 할 거야. 아브라함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5명 모자라도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몇 명까지 왔다? 10명. 근데 그 10명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롯하고 롯의 와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으니까 적어도 4명은 있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그 수천 명 가운데 설마 6명 없겠냐? 하고 안심한 거야. 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비디오나 아니면은 자료를 요 뒤에 19장, 20장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증거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가지고 발굴을 했어요. 근데 7,000명, 8,000명이 살던 지역이래요. 엄청 크대. 그 폐허가 된 지역이.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냐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사그레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리셨대. 근데 그 불이 탄 흔적이요. 불이 어디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전부 집 같은데 천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하나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위에서 불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유황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순도 99% 이상 100%까지
그 유황은요,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몇 천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전보산 때 철거하고 그러면은 사기 그릇에, 전기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걸 깨면 그 속에 유황이 들어있어요. 노란 게. 그럼 거기다 불을 붙이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불을 붙이면요, 폭탄 만들고 그런 데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유황을, 순수한 유황에 이게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붙이니까 팍 지글지글 타는데요. 그것이 몇 천도가 나와요, 온도가. 일반 나무나 이런 게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 성을 다 덮어버렸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과학적인 모든 증거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고. 네?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용서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19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썼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뭐를?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의와 공도는 뭐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 죄 졌어? 무조건 심판이 아니야.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요만한 게 그게 뭘까? 여기서 답이 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 두 가지 나왔어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그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 말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 예? 어떻게 회개하고 그냥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야. 아주 오래전에 이미 늙어서 이미 육체적인 관계도 못해. 애도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땡큐 했어요? 아니에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못하신다,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신 목적하고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건수 찾으러 오셨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예? 그 수천 명, 7천 명, 8천 명이 살던 그 큰 도시, 그 옛날에 그만한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는 굉장히 귀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물이 좋고 그러니까 풀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 거야. 근데 너무나 죄악이 많어. 거기에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면서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아프대. 그러면 그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두 성품, 전능하심,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결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기도하실 적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게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적은 하나님도 있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99%가 아니라 몇 프로 믿어야 된다? 100%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하나님, 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참 예수, 참 하나님만 믿게 하셔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참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